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 다스림을 받는 가장 복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그 상급을 향하여 그 산으로 시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받으시사 연락하여 주옵시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아버지여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갈멜산상에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불의 임재,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불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뛴뛰며 즐거워하는 온전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처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먼저 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였고 주님의 이름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정말 강한 군사였으며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믿음 좋은 종이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동질을 했죠.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복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을 범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염병이 돌게 되어서 7만 명이라는 수가 죽임을 당하는 너무도 무시무시한 해를 당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시며 또한 자신을 찢어서 자신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실 만한 죄에 대해서 대속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길로 늘 어루만져 주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반면에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징벌할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그 징벌 가운데 살아남을 방법이 없도록 너무 무시무시하게 징벌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징벌로 인하여 7만 명이라는 수가 죽게 되는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네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불의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며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징벌 가운데 하나님은 손을 싹 돌이키시지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윗이요, 그 자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였고 이 자리가 징벌을 면케하는 자리였고 이 자리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돌이키신 자리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 이 자리를 기념해야 된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때서부터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너무너무 흠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각양 것들로 많이 준비하는데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아낌없이 준비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처럼이라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것과 다윗 왕의 승리하는 것과 다윗 왕의 그 많은 백성들에도 정말 위험이 있었던 그 축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가 징벌도 받았고 저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되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의 삶은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의 평안과 저들의 기쁨과 저들의 안위와 저들의 축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뒤에 넘어선 저의 신앙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처럼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느냐? 첫째,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낌없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석수들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목수들을 모았어요. 일하는 일꾼들을 미리미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짝을 미리 만들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꺽쇠를 박아서 넣을 수 있도록 쇠뭉치를 다 달궈서 하나하나 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백향목, 수많은 향기로운 나무목재들을 다 실어다가 준비해가지고 운행하여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5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들아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기를 원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는데 무엇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웅장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미하심을 성전을 통해서 탁 드러내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와, 이렇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국이 명성을 얻도록. 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만군의 주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영광 받으소서.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정말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이구나. 그러면서 탁 보자마자 그냥 탁 이렇게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했지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저 오직 여호와를 위하는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명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낌없이 준비하는 것이 이 다윗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징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그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7만 명이나 죽게 만들고 이 잘난 예배를 드리게 해가지고 나에게 이것으로 갚아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또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임재 이곳을 기억하고 이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딱 마음을 정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는 지을 수가 없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내 뜻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 평화한 아들, 평안 중에 임하는 아들, 아름다운 내 아들을 통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내가 받는 성전으로 향하여 저를 통해 예배를 받을 것이다. 성전은 네가 지을 수 없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한다는데 그걸 왜 막으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석수들이랑 목수들 다 대동해가지고 지금 막 뚝딱뚝딱 하면서 막 다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설계도도 다 나왔는데 시작하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해서 솔로몬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지요. 아무리 원해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이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며 명성이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면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쑥으로 들어갔더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아니야. 너 지금 아니야. 때도 아니야. 아직 너 쓸 때가 너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은요 그 자리에 멈춰서야 돼요. 때로는 막 자기 충성심에 자기 열심히 막 들끓어 날릴 때가 있어요. 자기 뜻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그 뜻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다고요?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내 뜻이 아무리 발라도, 내 뜻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하겠다는데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교우들은 이제 그런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기도해 보는데 아직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조금만 기다리고 그 성도에게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싶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조금만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면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해야지 바람직한 건데 말이야 그런 것들 다 막고 말이지 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지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그게 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것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솔로몬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다 준비해. 나는 이제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요. 더 열심히 준비해놔요.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이가 어느 정도로 정말 준비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에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연결되어 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이 시간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리고 다윗처럼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낌없이 드렸어요. 저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같은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그 큰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이민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 많은 이민자들이 지금 대기 상태잖아요. 어쩔 때 막 목숨을 걸고도 막 지금 막 그쪽으로 유럽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못 받겠다.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안 받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 이민단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민 가야지 살지. 여기서 전쟁 있고 도대체 여기서는 살 수 있는 나라가 못 되겠다. 가자. 해가지고 큰 배에다가 몸을 싣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다가 하필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조난을 당해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는데 어찌 해가지고 무인도에 딱 도착을 했어요. 무인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행이다. 목숨을 전했네. 죽을 뻔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가지고 온 짐들도 하나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짐들도 다 내려요. 그리고 이제 난파가 되어가지고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구조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이민단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쓸 양식들도 좀 넉넉히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혹시 농사를 지을지 몰라가지고 농사 지을 때 쓰는 실제 이제 종자씨들까지도 다 예비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구조하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우리가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움막을 치고 살면 어느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다 내리고 이제 부푼 걸물 꾸면서 그래서 밥을 또 보고 끓이고 막 해가지고 준비하고 여기를 밭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움직이던 차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쫄래 다니고 여기 저기 숲을 막 헤치더니만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금강석이 많이 있는 금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무인도 금맥이야 그래요.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어디 가봐. 엄청 많은 거야. 사람들이 우와 노다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서로 금을 많이 하느냐고 가을에 난파가 됐는데 열심히 노다지를 갖다가 금강을 채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그동안에 식량은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갖고 간 준비된 식량을 다 먹었겠죠. 근데 겨울이 온 거예요. 금은 잔뜩 준비해놨어요. 집집마다 금이 번쩍번쩍해요. 금으로다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돌멩이도 가지고 놀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냥 잔뜩 모아놨어요. 이제 배만 오면 돼요. 구조선만 오면 돼요. 구조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겨울을 맞자 저들이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먹을 것과 쓸 것과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준비된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근데 우리 크리스찬 머리가 좋지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되죠. 그 영광의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죽을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것, 금덩어리, 부귀, 영화, 명성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준비하지 않지요. 그저 일벌레처럼 열심히 일만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금덩어리 모아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추운 겨울,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죽음이 되었든 어떤 큰 파도를 만나든 험난 일을 한 일을 만나든 내가 넘을 수 없는 험산 출령을 만나든 간에 생명의 위협과 어려운 일이 올던 간에 무엇이든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오듯이요.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혹시 금 모으다가 겨울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 낭패 만나지 아니하도록 다윗처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것이 어떤 준비가 가장 힘있고 가장 능있는 그러한 준비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를 위했어요. 첫째도 여호와를 위하여, 둘째도 여호와를 위하여, 셋째도 여호와를 위하여, 넷째도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은 여호와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했어요. 자, 여호와를 위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권면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너 예수님 잘 믿어야지 복을 받아. 맞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하는 목적이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녀를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녀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이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교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복 하나님 맞으면 무조건 복 그래가지고 시험만 나면 못 이겨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왜 시험이 와?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정진과 나의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교훈하고 그것을 믿고 지켜 의지하는 자가 가장 다윗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꾸세요. 기도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어지되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되 성전을 건축하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냐?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드리거라. 이것이 마땅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혹 그것을 인하여 너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것에 대한 보응이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제단 앞에 나가거라.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앞에놓으면 쓸데없는 얘기들만 쭉 해요. 뭐 돈을 얼마를 보냐, 용돈을 적게 주냐, 용돈을 뭐 어떻게 주냐, 니네들은 어째서 그러냐, 내가 왜 살아서 뭐했냐, 나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가 쑤시냐, 도대체 너네들은 뭐하는데 전화 하나 손가락이 부러졌냐, 막 나는 아주 못마땅하다, 내가 너네들한테 이 꼴 저 꼴 보려고 내가 너네들 낳는지 아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의 사람 다윗과 같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잘 믿거라. 여호와를 위하여 살거라. 그 길이 내가 형통한 길이다. 여러분 이 길을 가리키는 부모가 다윗과 같은 부모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이러면 되겠어. 권사님 이거는 아니지. 장로님 요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러면서 이렇죠 저렇죠 인간적인 얘기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이렇게 간구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이 힘드신데 형통할까요?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게 될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같은 삶이에요. 지금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가장 올곧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하고 어떤 대화들을 하십니까? 반찬이 짜, 달어, 왜 이렇게 물러, 딱딱해, 고스러, 됐어, 나가, 힘들어, 괜찮아? 혹시 이게 다 아닙니까? 자, 시끄러. 아니요. 다윗처럼 사는 종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똑바로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지는 형통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사랑합시다. 수고합시다. 인내합시다. 섬깁시다. 종이 됩시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대화들이 많이 있어요. 힘냅시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남편이 제일 바보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아내가 제일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 그래니까 잘해. 이게 그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이게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오직 신앙을 건면하고 내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이는 믿음의 자녀로 되기를 권면하는데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것을 가지되,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열심히 봐라, 열심히 묵상하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총명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네가 어딜 가든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지시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예배를 나 혼자 드립니까? 그러면 나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꾸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좋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빴던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교회 왜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 왜 갔냐고, 교회가 그렇다니까 내가 가봐서 알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어때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눈물이 뚝뚝뚝,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그 다음에 여기가 여렁여렁, 그 다음에 당신 생각이 엄청 실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팍팍팍 들어가지고 뭐가 뜨거운 게 막 들어와서 내가 똑바로 살았다는 생각을 마구마구 들게 하는 예배였어 여보보,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 뭐 그게 괜찮네, 뭐 좋아, 여자 목사님이라며 이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 괜찮은가 보네, 나 한번 가봐봐, 같이 와봐봐. 그럼 한번 뭐 기회가 되면 가보지. 이게 되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누구는 이랬고 저거는 이랬고, 목사님은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교회는 이런 게 문제고, 성도가 누가 왔는데 누가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는 어디를 가는지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말소리가 많고 아주 못 쓴다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가지마. 그렇지 않아도 속 썩고 사는데 거기까지 속 썩을 일이 있어. 가지마. 이러면 복음이 끊기죠. 여러분, 다윗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하는 자, 율법을 지키라 권해낼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행하면 형통하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교훈하느냐?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거라, 놀라지 말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를 형통케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율법만 지켜,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해,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하게 하신다. 목사님, 근데 제가 교회를 요즘에 좀 맘먹고 다니는데 안 보여요, 형통한 게. 날마다 길은 캄캄하고 어두워요. 어쩔 땐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거기에 답이 나와요. 하는데요, 하여튼간 꼭 핑계대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제대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말이 많아요. 제대하라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묵묵하게 끝까지. 꼭 어떤 사람이냐면 무쇠속 같아, 무쇠속. 장작을 갖다가 푹 쏟아주면 웬만해서는 기별도 안 해요. 그냥 장작이 그냥 확 빨갛게 돌려놓으면 그때서 끌었네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여렁여렁 해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뜸을 촥. 장작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이런 신앙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뜸을 들이시기 원합니다. 맛있는 밥을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도 맛있는 밥이어야 돼. 설익으면 못 써요. 어떻게 돼?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서 아주 찰지고 오늘 잡곡밥이 나올 거예요. 콩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먹을 때 아주 맛있고 소화가 쏙쏙 되고 입맛에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 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흠양하실 때 그렇게 야, 넌 어떻게 내 입안에 혀처럼 구냐? 야, 마음에 쏙 든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뭐냐? 네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다. 이 소리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다윗처럼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삽시다. 네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구나. 인정받읍시다. 아멘. 이게 다윗처럼 사는 삶이요.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우와우. 자,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은 어떻게 되냐? 환난 중에도 힘을 다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유, 다윗은 잘 나갔으니까 그랬죠. 돈도 많았으니까 그랬죠. 얻은 게 많으니까 그냥 얼마나 뭐 잘 먹고 뭐 후치 첫 줄도 많고 그다음에 땅도 많고 아 왕인데 뭐는 못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헌신했다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드리는 게 더 귀하죠? 그잖아요. 막 열심히 막 현장에서 뛰어댕겨요. 오늘은 사실은 더 해가지고 야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돼. 예배가 이제 안 돼. 이거 내일 내가 새벽에 내일 일찍 나올 거야. 내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빨리 팍팍 자버리고 그 다음에 내일 이 시간에 2시간 일찍 가가지고 내가 가면 돼. 그래가지고 예배를 막 나와요. 그리고 딱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시간 널널하게 많아가지고 TV 켰다 껐다 누웠다 일어났다가 막 시간을 널널하게 보내던 사람이 아유 그러니까 시간 또 됐구나.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두렵돈이 더 귀하다. 거의 맞춤해 오셔요. 많이 가진 자 중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귀하지. 그러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형편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띄어내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없는 중에 드리는 헌신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넉넉하면 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한 건 탁 올려가지고 한 땀 딱 뛰면 내가 거기서 11자면 내가 멋지게 드리리다. 내가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 말씀하면 내가 요번에 요거 한 탕 하면 내 목사님한테 내가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거예요. 빠찡고 이렇게 다 돈 넣고 돈 먹는 거. 여렁.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사르밧 가부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름 한, 그 다음에 통 밀가루 한 줌. 이제 이거 먹고 아들하고 하나 구워가지고 떡과자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 돼. 더 먹을 게 없었거든. 근데 와가지고 선지자가 나 배고프 밥 좀 줘 그러네.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이거 없는 사람한테 달라 그래. 저 부잣집 가서 달라 그래지. 주책바가지야 정말. 눈치도 없어 코치도 없어. 아이고 진짜 왼수 같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 없는 형편도 모르고 저런 사람들을 왜 보내셨대. 돈 줄 수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게 만들지.
너무하셔. 그랬으면 복 못 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의 전부를 드렸어요. 공개해 드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너의 기름통 다 가져와라. 너의 밀가루통 다 가져와라. 그래서 이웃들까지 다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차고 넘쳐가지고요. 이 모든 아주 어려운 그 가뭄 이 기간 동안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환난 중에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받으면 받으면 마음 바뀌어요.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 정치가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면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에 비린내 나는 아줌마들하고 앉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끝나가도 됐어요. 찾아와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요. 그러나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어요. 바로 환난 중에 힘을 다해 헌신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다윗처럼 사는 자입니다. 다윗처럼 춤추게 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다윗처럼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살기를 위하여 오늘도 변화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주님 내가 원하지만 내 힘대로 내 능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이여 성령께서 내게 움직이시사 주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도 이제 더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석수와 목수들을 다 동원해서 손에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짠 하고 준비하면 차사삭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끔 다 임의롭게 만들어놔요. 사람들까지도 미리 고용하고 그리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히 어떻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환난 중에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죽어서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하더라. 나는 못 짓는다. 네가 지어야 해. 하지만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에 더 못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거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 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며 이 백성들이여 너희 백성들이여 내 백성들이여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결국은 이 명령은 다윗은 살아서 못 보게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 염원하며 그저 준비만 해놓고 그림만 마음속으로 그리다가 가는 삶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의 비전도 그럴지 모릅니다. 종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설계도면을 내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서 목수와 그 다음에 석수쟁이들을 다 준비해서 인력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전도 다 그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미래까지 다 그려놨는데 너는 아니다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통하여 아름다운 종, 선한 종, 평안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겠다 하시면 그것도 저도 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돈을 모아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한 10억 있다고 해보세요. 목사님 세게 나가시네요. 10억 있으면 완전 좋겠는데요. 여러분 10억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10억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은 아니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때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권면하고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죽어서까지도 영원할 수 있는 참 신앙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묘지에 갔는데 엄청 묘지 비문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다고 해요. 자, 묘지에 딱 갔는데 묘지를 이렁이렁 다니면서 야, 묘비에 도대체 뭐라고 써있냐? 그러고 지나갔는데 어느 묘비에 딱 섰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 거 하니 세 줄이 써 있어요. 세 줄이. 그런데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아주 흥미로웠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묘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묘비 앞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웃음이 나왔어요. 하하, 웃긴다 이 사람. 웃었는데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줄을 읽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아니 나도 그전에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서 있었소. 그래가지고 웃음이 나서 크고 웃었는데 두 번째 줄을 읽어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서 웃고 있었어. 그런 거예요. 소름 끼쳤죠? 그래가지고 딱 갑자기 웃음이 딱 멈추고 마지막 줄을 읽어요. 마지막 줄에 절대 웃을 수도 없는 참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여러분, 이 세 줄이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내가 묘비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제 죽어 이 자리에서 또 그런 자들을 볼 때가 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 인생은 헛되다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지요. 아버지의 이 교훈과 아버지의 이 신앙의 앞길을 보며 사랑하는 솔로몬은 그의 신앙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천번제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요.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천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윗처럼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많은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온전히 도전받고 준비하며 권면하고 헌신하여 온전히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첫째도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둘째도 여호와를 위하여, 셋째도 여호와를 위하여, 넷째도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게 하시사 오직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을 늘 사모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정진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또한 아버지 그 이름으로 권면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